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소개 및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군대 전역한 이후에 27살 때였었는데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쓰실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원래는 선교사로, 그 얘기는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제 인생에 딱 5번의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요.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금식 기도를 그러니까 부분적 금식 기도는 하는데 일주일을 온전히 금식 기도를 제가 딱 열흘을 했어요. 열흘을 딱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를 통해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28살 되는 해에 서울신학대학교에 다시 그 학부로 편입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나이는 같은데 대선배님이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92학번이죠? 91학번.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91학번이시고 제가 그 서울신대에 이렇게 98학번으로 제가 다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솔직히 서울신대도 터세가 심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청년회 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청년회 때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청년 자살률이 1등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들을 위해서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박근성 집사님이 나를 많이 울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박근성 집사님을 청년부 부장으로 제가 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아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교회 어떻게 하지? 제가 그 생각이,
교회 어떻게 하지? 비가 많이 오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비 새는 데는 없나? 그러고서 나가서 교회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근성 집사가 혼자 그 하수구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뚫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제가 하니까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힘내야지.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회 계획을 세우러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또 떠올리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예배를 회복하고 청년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박근성 집사님이 청년회 예배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청년부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세웠는데 청년회 수련회 갔는데 또 막 아이들을 놓고서 담임 목사님 놓고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러는데 또 그때 또 울렸어 저를. 하여튼 엄청 잘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외롭지 않게 아멘. 제가 우리 상우 형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더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은 요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 전체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저도 우리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요 강단에서 매일 기도할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이 청년들이 30년 후에 이끌어 갈 거예요. 아멘. 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갈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협력해서 청년에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그리고 사모님은 안지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뭐 양력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기억할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많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3남매가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예빈이, 예겸이, 예성이. 엄청 힘들겠죠. 아들만 셋 틀리기에. 다 컸죠? 대학 다 막내만 고등학생이고 다 대학교 2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또 제가 우리 감사하게 우리 안지은 선교사님도 잠깐 또 선교사님의 또 마음과 또 비전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랑 저랑은 이제 73년생인데 저는 이제 1월생이래 가지고 학교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1학번 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아침에 브라질의 인사말 아빠스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아빠스 뒤에 분이랑 아빠스 아빠스 네 엄마스가 아니라 아빠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철호 목사님은 5년 전에 바나바 훈련 함께 받으면서 또 알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처음으로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부들 이런 기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천중앙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한창
1988년도 그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세연합 신학대학교라는 학교입니다. 보통은 액츠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지금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름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91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때 방호수가 106호였어요. 네. 3월 달인데 경기도 양평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때면 또 겨울이거든요. 106호. 제 방을 이제 처음으로 대학을 이제 갓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이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106호 제 방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제 3월이라 여전히 추워서 그 스팀이 쫙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 방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호수를 확인했더니 맞아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저랑 같이 방을 쓰는 학생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외국인. 저는 이제 놀랐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세연합 신학대학교는 학교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신학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제가 기숙사를 외국인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언어를 하게 됐고요. 특별히 영어로 생활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나세르 전도사님이에요. 나세르.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셨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어머니는 이집트 분이고 아버지가 수단 분이에요. 근데 집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집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지금 제가 브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일 처음으로 나갔던 선교지가 브라질이었습니다. 이집트. 죄송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도 네. 여러 가지 또 뭐 브라질은 포를 쓰고요. 이집트는 이제 아랍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갖게 됩니다. 뭐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이제 있었던 학교가 외국인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1년 동안 1학년한테 외국인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해준 게 딱 저 혼자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91년도에 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학년이 딱 110명이었거든요. 110명 중에 외국인하고 같이 방 쓴 사람은 딱 저 혼자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런 교육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분의 만남이죠. 나세르 전도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할 때 잘 모르는 나라를 가게 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혹시 아세요? 또 브라질 또 박지영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혹시 청년 중에 브라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지. 아멘.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브라질이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숫자가 2위라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먼 나라긴 하지만 이 브라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저는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뭐 브라질 오기까지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잠시 저희 아내 안지은 선교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또 되는지 잠깐 또 나눔의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지은 선교사입니다. 아까 단이 앞에 있을 때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조금 어렸을 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거죠. 시골에서 자랐는데 하루에 차가 왕복 한 7번 정도 다니는 그런 곳에 있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한 중학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선교제에서 오는 선교 편지를 받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형제가 저까지 이제 5명인데 그 편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저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몇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그걸 너무 기대하면서 그 편지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 18살 때 7개월 간격으로 저희 부모님이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저희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교회 사택 중에 예전부터 몇십 년 된 그 황토와 숯으로 엮은 그렇게 지어놓은 집이 있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사택이었죠.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거기서 살아라 하고 이제 유언을 하셨죠.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그곳에 정착할까봐 바로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부모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했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은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를 찾다가 제가 그때는 신앙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신앙의 반만 쫓아가 보자. 그러면 부모님 신앙의 반만 쫓아가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선교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부모님 신앙의 반만 쫓아가게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너무 부끄러운데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안 되니까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광 말고 정말 전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만 18살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집트로 나가게 하셨는데 그 이집트에 이제 만났다는 그 선교사님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아봤던 선교 편지의 그 선교사님이시고 저희 학교의 이제 선배님이셨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저희가 이집트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저희를 케어해 주시던 여자 싱글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청년의 때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은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부모님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승리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저희가 브라질로 갔을 때 아이들이 3명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많이 성장한 다음에 저희들이 브라질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새로운 언어, 영어는 자녀들이 잘 하는데 새로운 언어 포르투갈어로 바뀌면서 아이들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로 보내신 거야? 그러면서 이 둘째도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 거를 아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브라질로 가라 하면 엄마 아빠는 브라질로 갈 거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와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문을 그냥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점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정말 눈으로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눈으로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들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틀으니까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가사 하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자꾸 듣게 하시면서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드리라고,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또 며칠 좀 더 됐다 안 됐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참 부모이십니다. 저는 그냥 부모예요.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부모해 주시고 알아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하고 맡겼을 때 이 아이들이 그리고 다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는 한국으로, 하나는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앉혀놓을 수 있을 때부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성경책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오히려 따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큰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 꽝 닫고 들어갔던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저희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넌 입 닥치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입 닥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한국으로 갈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대학의 길, 공부하고 등록금 저희가 엄청나게 대주지 못해도 또 오히려 한국에 있는 대학생보다도 용돈을 정말 줄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이 아이를 지금 3학년을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MK들, 선교사 자녀들 멘토링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그다음에 파나마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의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이끌기도 하고 같이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자기는 앞으로 처음에는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 이랬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능력이 엄마 내가 아무래도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냥 엄마 아빠를 하나님 손에 맡겨.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안 굶겨. 너도 경험해봤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밥 굶기는 적 봤어 안 봤어? 그랬더니 못 봤죠. 그래 안 굶기셔. 걱정하지 마. 넌 너의 길을 가.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막내 아이도 지금 아마존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정말 정글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아침마다 자원에서 쪽배 타고 김병만 타던 배 긴 거 아시죠? 모터 달려서 그런 거 타고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네 얘기 하니까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너무 잘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 하는 말, 엄마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삶이에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히 청년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요즘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옆에만 있어라. 그냥 나한테 딱 붙들어 있고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앞서서 행해줄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왜 거룩하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아닌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게 좀 잘못됐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래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의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하시면 그냥 세상 속에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거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정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도전들을 계속 주시니까 승리해서 다음에 뵙게 될 때에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변화되었다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저보다 훨씬 더 잘하네요. 좋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베드로의 헌신, 또 그가 어떻게 헌신했고 또 어떻게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잠깐 우리가 보면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한번 같이 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각오한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한번 이것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라보겠다라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헌신하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겠노라고 헌신 예배까지 드리죠. 그러나 우리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들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에 사랑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두 가지가 쓰여져요. 한국말이나 영어는 다 그냥 사랑하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2개의 동사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가파스메. 무슨 뜻이냐면 아가파오.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가파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합니다. 필로세. 필로세는 뭐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사랑인데 형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똑같이 고민하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필로세.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동사를 바꾸세요. 한국말엔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아가파스미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자 그럼 예수님이 동사를 바꾸세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아가파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죠. 예, 필로세.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참 명령처럼 들리지 않지만 여기 명령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명령이 3가지일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요 3가지가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아가파의 사랑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같은 겁니다. 목양과 목회의 사명을 맡겨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맡겨주실 때의 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겠다.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주셨냐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미션이다. 목회사역, 목양사역, 사명을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청년 예배로,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다짐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단을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실패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성령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그가 홀로 지고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죽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십자가를 잘 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해서 뭔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멍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청년분들. 저도 사실은 제가 농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멍에를 잘 몰라요. 지금 멍에를 쓰지도 않죠. 멍에는 이 소가 이 밭을 갈 때 쓰는 그런 농기구예요. T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 송아지가 있고 큰 소가 있고 그 옆에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 많은 소가 먼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송아지가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멍에는 쉽다. 자, 이 멍에가 보시면 T자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이 멍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다. 네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T자의 그 멍에가 십자가라는 것을. 아까 우리 안진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고 가세요. 우리는 다만 그 옆에 붙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발꿈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우리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려면 십자가는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헌신은요 다짐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베드로와 같은 사랑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제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96년도, 97년도 2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97년도에 제가 이집트의 그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카이로에 한국 대사관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대사관이니까 당연히 한국 분이 계셨겠죠. 여자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이에요. 이제 이분의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부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시죠?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집트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다 속이고 살아요. 그냥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저에게 선교사님이죠? 딱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부끄럽게도 그날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거의 30년 전인데 아니요. 저 선교사 아닌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부인한 거죠.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여자 직원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이집트를 가기 전에 그런 다짐하고 갔거든요. 왜 저하고 그런 다짐이 없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제가 순교자의 그런 각오로 갑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웬걸요? 너무 쉽게 그 순간 머릿속에 많은 그러니까 선교사죠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 전에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그럼 저를 왜 이집트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주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제를 하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예,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그게 뭘까요? 그 조건은 21장 15절 한번 보세요. 뭘까요? 그 조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거기 이 사람들도 있지만 뭐냐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세상보다도, 돈보다도, 가족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책이라고 합니다. 주책.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주책입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시면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찬양 하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이게 이 찬양이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잘 아시긴 할 거예요. 예, 예수가 좋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로 하는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한 고백 같지만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다짐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비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감당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또한 저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거 들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걸 들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청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 전하여 주셨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같이 결단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의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에 이 서천중앙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청년의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주를 나아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아버지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넘어진 가운데서 더 이상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청년의 때에 주님 더욱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때 아버지 주님을 어떤 거할 때 아버지의 청년의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들며 주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졌지만 그 청년부 헌신 예배가 그냥 청년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천중앙교회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유혹들, 때로는 쓰러져, 때로는 넘어져,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 그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 또한 온전히 받아서, 주님,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년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다가 아버지, 이 서천중앙교회, 아니 이 대한민국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이 나라를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온전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청년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박근성 집사님, 우리 도영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 재용이가 사회 봤는데, 재용이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청년회 회장이에요. 우리 재용이가 청년회 회장이고 사회 보느라고 수고했고, 또 민지 자매가 또 이렇게 그 기도로 이렇게 수고 많이 했고, 또 상우 형제 또 성경 봉독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특송 준비하느라고도 수고했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회가 더 잘 되고 또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청년들 교통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내려오는데 인천인가 어딘가에서는 4만 얼마가 든대요. 내려오는데 4만 원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고요. 또 서울 이렇게 대전 여러 군데에서 아이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되는 대로 헌금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근성 집사님이나 우리 도영진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교통비로 이렇게 헌금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건네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 때 드리시면 그렇게 청년부 교통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또 안지은 선교사님, 또 세 아들 예빈, 예겸, 예성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 감사함으로 또 박수로 힘내시라고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모두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에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과 안지은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또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새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